다 한국에서 수입해 가서 TV를 딱 틀면요, 3편 중에 1편은 다 대한민국 드라마입니다. 얼마 전에 했던 태양의 후예, 송중기 맞습니까? 와, 뭐 이 시청률이요 어마어마했대요. 어마어마했대요. 난리가 났답니다. 베트남 여자애들의 가슴에 불을 질러놓고, 송중기가 불을 질러놓고 끝나자마자 결혼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실망이 너무나 크다는 거.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50년 전에 아주 안 좋았다가 지금 계속 회복되고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김우중 회장님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베트남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 김우중 회장님을 아주 좋아한다고 합니다. 자기들의 갖고 있는 문제들을 위해서 병원을 세워주고, 한국에서 의사 8분, 또 간호사 30명이 이 병원을 돌보면서 베트남 국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해주도록 이 김우중 회장님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우중 하면은 베트남에서는 이야, 코리아 넘버원 이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최근에 축구 감독, 이 박항서 감독이 이 나라 국가대표 감독을 맡아가지고 그동안은 예선전 무조건 예선 탈락이에요. 그전에는 예선 탈락, 나가기만 하면 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박항서 감독이 맡아가지고 아시아 축구대회에서 준우승하고 또 동남아시아 대회에서 우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몇십 년간 본선에 올라온 적이 없는데 대한민국의 이 감독 때문에 온 국민이 지금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승리하고 축구를 잘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이 감독의 이 말, 인터뷰한 말이 이 베트남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제가 한 것 없습니다. 선수들이 잘 따라줘서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베트남 국민들에게 부탁합니다. 저는 베트남을 사랑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저의 조국인 대한민국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베트남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저는 베트남을 사랑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우리나라를 사랑해 주십시오만 해도 괜찮은데 그 중간에 뭘 넣었어요? 대한민국을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왜 이 단어를 넣겠습니까? 50년 전에 우리나라가 미국과 같이 베트남 전쟁을 벌였던 그 과거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안 계신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한 분도 베트남전에 참전하셨던 분이 계셔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한국 하면은 좋아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전쟁을 같이 해야 되고 같이 총을 맞댔기 때문에 싫어하는 나라 중에 한 나라였습니다. 1965년부터 73년까지 8년에 걸쳐서 이 전쟁이 진행되었고 우리나라에서 5만 명 병력의 규모가 늘 주둔하면서 전투를 했습니다. 비전투 요원까지 30만 명이 투입되어서 전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군인 5천 명이 전사했고 7천 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면 안 되지만 일단 전쟁이 시작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죽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베트남 지역은 날씨가 덥습니다. 그리고 그냥 막 나무와 식물들이 금방금방 자랍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보면요, 이 집들이 잘 안 보여요. 워낙 나무가 많아가지고. 미군들이 비행기가 날아가고 전투기 날아가고 헬기가 날아가는데 밑에서 그 안 보이는 데서 막 대포를 쏘고 총을 쏘니까 미군의 피해가 너무 심한 거예요.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뭘 뿌려요? 고엽제를 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고엽제를 딱 뿌리면은 막 나무가 죽어가고 식물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무하고 식물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사람의 몸에도 이게 치명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고엽제의 피해로 말미암아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참전했던 분들도 이것 때문에 지금도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당대에 끝나면 좋은데 2대, 3대에 가서 기형아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팔다리가 없다거나 이런 피해가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쟁의 피해가 지금까지 내려옵니다.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두려우니까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막 뿌려야 되고 총을 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50년이 지난 지금 이제 서로 두려워하고 증오하고 미워하던 나라가 이제는 친근한 나라, 서로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도와주는 나라, 수입하고 수출하는 나라, 서로 아픈 데를 보듬어주는 나라, 서로 협력한 나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만남에 있는 장면입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가이사라라는 한 도시에 유대 민족이 아닌 외국에서 온 한 가정이 살고 있습니다. 바로 그 가정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입니다. 이 고넬료는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입니다. 이탈리아 사람이고 로마 제국의 사람이고 직업군인입니다. 10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있는 백부장입니다. 식민지에서 로마 병사 100명을 거느리고 있으니 그 권위, 그 권력, 직급은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고넬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경외라는 단어를 제가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요, 믿음이 좋고 God fearing,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런 표현되어 있어요. 믿음이 좋으면서 독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이 고넬료였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성경을 또 찾아보니까요, 이 경외하면 어떻게 표현했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이 경외하는 뜻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늘 생활할 때 누구를 의식해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이 고넬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대단한 존재가 있다거나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으면요, 두려워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는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데 제가 단언하건대 여러분, 사람 때문에 여기 나오신 분은 거의 없습니다. 목사님한테 보이려고, 또 내가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하고 만나려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은 없을 거예요. 왜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주일에 더 좋은 데 갈 수 있고 더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고 더 바쁠 수 있지만 다 모든 건 내팽개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 의식하고 누구 의식한다면 얼마든지 예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람 눈치 본다면 세상에서 눈치 보면 살아야 될 게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주일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는다면요, 예배도 대충 드릴 수 있어요. 아무렇게나 옷 입고 나오고 시간도 뭐 아무렇게나 늦게 나오고 내가 뭐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옷차림도 깨끗이 하고 시간도 맞춰서 나오고 우리가 최대한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학교 다닐 때 다 도시락을 싸 가지고 다녔던 시대였습니다. 도시락은 여러분 언제 까먹습니까? 몇 교시 끝나고 까먹어요? 네? 지금 여기 불량 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4교시 끝나고 먹는 게 원래 도시락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2교시 끝나고 까먹는 분도 있고 3교시 끝나고 까먹는 분이 있어요. 정답이 뭡니까? 배고플 때 까먹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학교에서는 4교시 끝나고 먹으라고 점심시간을 정해줬는데 다 까먹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이게 나서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눈치 보는 거예요. 저도 끝까지 안 먹었습니다. 그런데 사춘기가 오고요. 이제 고1 때 되니까 막 키가 자랐는데요. 막 먹고 싶은 거야. 먼저는 못 먹지만 누가 시작하면 옆에서 같이 까먹는 거야.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이 까먹기 시작하면요. 이게 도미노 현상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까먹고 저기서 까먹고 나중에 반절 이상이 막 밥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교시에 어떤 선생님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도시락 까먹는 숫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봐주고 넘어가는 분은요 괜찮아요. 야, 좀 창문 좀 열어라. 냄새가 이렇게 많이 나냐. 이런 분한테는 괜찮아요. 그런데 도시락 다 책상에 올려봐. 뚜껑 열어. 그러면은 이제 그 애들은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매로 이제 맞는 거예요. 자, 이 신학기에 이것을 경험하면요. 선생님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어느 날은 한 명도 안 까먹어요. 근데 그 의식하지 못하고 왜 그래? 혼자 까먹다가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 선생님이 와가지고 도시락 까봐 해가지고 걸리면요. 아주 혼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시락 까먹는 거 선생님이 보냐 안 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늘 우리를 지켜보시고 옆에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은 우리가 의식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살 때 아내 의식하고 남편 의식하며 삽니다. 그러나 아내 의식하고 남편 의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정이 진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 의식하고 자녀 의식해야 되지만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정이 진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남편이 아내를 속이고 아내가 남편을 속일 수 있습니다. 또 끝까지 모르게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속이고 부모가 자녀를 속이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설사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같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한다면 반드시 자녀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가정입니다. 남편 중심으로, 아내 중심으로, 부모 중심으로, 자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사업이나 어떤 누구에게 두는 게 아니라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에게 둘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내가 공부를 위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업을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결혼을 해도 배우자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그 목적이 하나님에게 분명히 있을 때 하나님께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정은 어떤 결정을 할 때 먼저 하나님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물어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에게 먼저 물어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인도하실까?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는 오늘 경건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2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계속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사람의 계획으로 하고 감정으로 하면요 도와주는 것도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선교하는 것도 여러분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끝까지 할 수 없습니다.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끝까지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남을 돕는 것도 한도가 있죠.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다가 멈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도 힘든데 우리 교회가 하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 무슨 선교를 하고 무슨 구제를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2주 전에 바자회 했습니다. 그 수익금으로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합니다.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따지다 보면요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 몇십 명의 분들이 몇 주 전부터 계획하고 봉사하고 섬기는데 몇 시간 만에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수익도 보니까 뭐 예전에는 막 500만 원 넘었는데 그만큼 또 수익도 많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거 따지다 보면은 이거 꼭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야 선교해야지 더 와야지 너희들이 좀 힘들지 모르지만 더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더 와야지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 아십니까?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 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한 번 더 합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자네 일 걱정 일랑 버리고 모든 더 가지지 않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움켜쥐고 싶습니까? 얼마나 가지고 싶어요. 그런데 움켜쥐지 않고 더 가지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 놓고 다 가지지 않는데 다른 거 다 포기해도 우리가 움켜쥐고 가져야 될 건 여러분 뭐겠습니까? 다 포기하고 다 희생하고 다 헌신해도 무엇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할 최고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 있으면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시간 나면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간 되면 말씀을 더 잘 듣고 순종하고 우리의 마음을 더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돈 많으면 행복합니까? 물론 가정을 윤택할 수 있습니다. 편리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하지 않아도 살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돈 많다고 행복한 가정 될 수 없습니다. 자녀가 공부 잘하고 취업 잘 되고 결혼 잘하고 애 잘 낳는다고 해서 행복한 가정이 아니에요. 일시적으로는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야말로 끝까지 마라톤 완주할 수 있고 결국 끝에서 웃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축복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반드시 축복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축복을 주시냐?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좋은 영적인 만남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고넬료가 정말로 그 당시 위대한 사도인 누구를 만나요? 베드로를 만나게 하는 큰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거래처 만나고, 좋은 손님 만나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좋은 직장 만나고, 좋은 동역자 만나고, 좋은 사장님 만나고, 좋은 직원들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행동하기 전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자,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기도하며 경건하게 사는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내 기도와 구제가 나에게 전달되었다, 상달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너에게 축복을 주겠다. 자, 5절 말씀 읽습니다. 5절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정하라. 여러분, 한 사람이, 한 가정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만남을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쫓아다니고, 내가 누구에게 명함을 돌리고, 내가 누구를 막 만나서 예를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세계가 열립니다. 내가 전혀 경험해 못한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다 예비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통해서 세계 역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 복음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을 때 정중하게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뒤에 사도행전 10장 25절 말씀에 보니까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 사도가 들어오니까 고넬료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면서 맞이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신분은 사실상 반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고넬료는 지배자 국민입니다. 백부장입니다.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베드로는 식민지 백성이에요. 힘도 없습니다. 권력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영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좋은 영적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교회 내에서 좋은 성도, 좋은 교육자를 만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가정만 잘 돌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아내와 남편이 집중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해서 되는 것처럼, 진짜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요, 교회 생활을 진짜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 나와서 교역자 잘 좋은 관계 맺어야 됩니다. 교역자가 싫으면요, 믿음 생활이 싫어지는 거예요. 가정에 가서 막 화가 내고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큰 교회, 아무리 좋은 교회도 교회 가서 여러분 싸워보십시오. 그러면요, 이게 영향이 미쳐가지고 사업도 엉망이고 가정도 엉망이 되고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가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 생활 잘하면요, 그것 때문에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인의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사업에 성공하면 행복합니까? 자녀가 잘 되면 행복합니까? 좋은 직장 얻으면 행복합니까? 오히려 교회 생활 잘하는 것부터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 자녀가 세례받고, 교회 학교 출석에서 잘 양육받고,
또 학교도 들어가고 취업도 하고 또 결혼할 때 멋진 데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님 주례받고 결혼식하고 또 가정에 중요한 행사 있으면은 목사님 불러서 기도받고 3월달 대신방 한다고 그러면은 작년 재작년 했으니까 안 받아도 되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목사님 한번 모셔가지고 신방 받으려고 애를 쓰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신방 안 받으셔도 아멘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내년에 꼭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교역자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학식이 좀 부족하고 인물이 좀 딸리고 설교도 좀 못하고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세워준 하나님의 사역자 좋아하고 초대하고 신방받고 중환자실에 가면 빨리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요청하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작은 교회의 장점이 뭡니까? 작은 교회도 장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중형 교회도 장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도 20명 있는 상가교회도 장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역자에게 축복권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사람 많지 않으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철야 기도할 때 새벽 기도할 때 저 이름 잊지 말고 꼭 기억해 주세요.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교회에서 어떻게 목사님이 다 일일이 기도해 주겠습니까? 제가 올해 들어와서 너무나 자주 언급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민수기서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해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에요. 모세야, 제사장으로 세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 가서 이야기해라. 내가 이렇게 축복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27절 말씀, 민수기 6장 27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27절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야, 아론과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기도하고 축복을 선언하면 여호와나 하나님이 제사장이 선포한 그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룻기서에 나오는 룻이란 여자는 어떻게 보면은 불행한 여인입니다. 암몬, 모압 족속 가면요 하나님이 이게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백성이에요. 그런데 유대인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만났으니까 이제는 인생이 바뀌게 되고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남편이 죽습니다. 사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유대 땅 와가지고 남자를 만납니다. 보시, 누굽니까 이름이? 보아스를 만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보아스는 장남 중에 장남, 장손이고 권력 있는 자고 유지고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룻이라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한번 결혼했다가 실패한 여자예요. 상처 입은 여자예요. 그 나라에서 별로 인정해주지 않는 어떻게 보면 천박한 여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이 가문에서 누가 나옵니까?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연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이방 여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또 부부의 날을 맞이하고 부부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한 목사님 부부와 식사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약간 어리셔요. 근데 결혼한 지가 20년 되셨어요. 식사하다가 남편 아내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분들이 물어보지도 않는데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목사님, 저희 부부는요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로또 이야기를 제가 물어본 것도 아닌데 하나도 맞지 않는데요. 아니, 일반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하면 그러십니까? 이렇게 할 텐데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하나도 맞지 않는데요. 아니, 뭐가 안 맞습니까? 체질도 안 맞습니다. 한 분은 몸이 차갑고 한 분은 몸이 뜨겁대요. 또 한 분은 성격이 막 다혈질이고 한 분은 조용하신 분이에요. 한 분은 급하고 한 분은 막 느긋느긋하신 분이에요. 한 분은 또 먹는 거 생선을 좋아하는데 한 분은 또 고기를 좋아해요. 성격도 틀리고 물건 정리도 틀리대요. 그런데 둘이 같이 좋아하는 거 있습니다. 뭘 같이 좋아할까요? 쇼핑하러 가는 것은 둘 다 좋아한대요. 거기까지만 딱 이야기가 끝났으면 좋았는데 쇼핑하러 가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부터 또 달라진대요. 또 뭘 고른다 하면은 또 뭐하러 이거 사? 이게 더 좋은데 그거 사지 마. 그래서 결국은 의견이 또 티격태격하다가 좋은 결론을 맺고 온 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부부는 제가 봤을 때 너무나 늘 얼굴이 밝아요. 너무 좋아요. 늘 웃고 행복하게 삽니다. 서로 맞지 않은 건 많지만 서로 다르다는 거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서로 틀린 건 많지만 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맞추어 사는 겁니다. 야, 이 배우자 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야. 다른 거 다 달라도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두 목사님과 사모님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른 거 다 안 맞아도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면요 얼마든지 맞출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고 얼마든지 참을 수 있고 주 안에서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빌리그램 목사님 부부가 미국 TV 토크쇼에 나오신 적이 있어요.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두 분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인꼬 부부라고 합니다. 두 분 서로 잘 맞았나요? 두 분 한 번도 미워한 적 없습니까? 이때 빌리그램 부인께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남편을 미워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늘 있었습니다. 죽이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부부도 죽이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이나 이렇게 바뀌고 변화무쌍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식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극복하고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십니다. 가정의 달, 우리 가정이 그 어느 거 다 포기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애쓰는 것보다도 더 잘 예배드리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하나님 열심히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